나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죽으면 다 끝나는 걸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걸까?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고 눈을 감아도 쉽사리 잠들지 못하셨던 적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의 벗이 하나둘 먼저 떠나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낄 때 우리는 문득 두려워집니다. 그 두려움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남은 오늘을 어둡게 보낸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손해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삶을 다 살지 못한 것이니라.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삶이 참 빠르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데 아이들이 품에 안기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새 그 아이들이 제 자식을 키우고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얼굴이 보입니다. 흰 머리, 굳은 손마디, 조금 더 무거워진 몸. 아, 나도 이렇게 나이를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한편에서 묘한 서늘함이 찾아옵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옆집 어르신이 갑자기 가셨어요. 건강하셔 보였는데 남편이 큰 수술을 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친구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다음부터 잠을 못 자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남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나에게도 내 곁의 사람에게도 반드시 오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과연 지금 이 순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두려움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지금의 햇살도, 지금의 밥 한 술도, 지금 옆에 있는 사람도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느니라. 다만 피어 있는 동안 온 힘을 다해 향기를 피울 뿐이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 죽음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바로 보고 그 안에서 오히려 삶의 빛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때는 조선 중기 어느 산자락 깊은 곳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암자에는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 살며 날마다 수행에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쓸려 마당을 굴러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자 도명은 한동안 그 낙엽을 바라보다가 스승의 방문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승은 말없이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마을 어른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늘 건강하시던 분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부터입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나도 저렇게 되는 날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도명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스승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죽음이 두렵습니다. 수행을 한다면서 이런 두려움을 품고 있다는 게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사랑했던 사람들도, 내가 쌓아온 것들도 다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게 너무 허무하고 너무 무섭습니다. 바람이 다시 지나갔습니다. 낙엽 몇 장이 툇마루 앞에 와 쌓였습니다. 스승은 한참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명아, 내가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니라. 제자는 눈을 크게 뜨고 스승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니라. 내가 두려운 것은 아직 다 살지 못했다는 느낌이니라. 도명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스승님? 스승은 마당에 낙엽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봄에 새순으로 돋아났고, 여름 내내 햇빛을 받아 무성하게 자랐고, 가을이 되어 이렇게 붉고 노랗게 물들었다. 이제 땅에 떨어질 때가 되었느니라. 이 잎이 지는 것을 보고 너는 슬프다고 느끼느냐? 예, 어딘가 쓸쓸한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잎이 스스로 두려워하겠느냐? 제 할 일을 다 하였으니 때가 되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니라. 도명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도 그와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하니라.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대부분은 두 가지니라. 하나는 아직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했다는 미련이요. 또 하나는 내가 없어진다는 공포이니라. 그런데 도명아, 그 내가 없어진다는 것이 과연 진실이겠느냐?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스승은 작은 등불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불을 보아라. 심지에 붙은 이 불꽃은 어제의 불꽃과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도명은 눈을 가늘게 뜨고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듯도 하고 매 순간 다른 불꽃인 것도 같습니다. 바로 그러하니라. 불꽃은 매 순간 사라지고 매 순간 새로 피어난다. 그러나 빛은 계속 이어지느니라. 사람도 마찬가지니라. 몸은 잠시 빌린 그릇이요.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빛은 이어지느니라. 죽음이란 그릇이 바뀌는 것일 뿐 빛이 꺼지는 것이 아니니라. 도명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가슴 깊은 곳을 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도명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스승은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느니라.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사는 것, 그것이 전부니라. 오늘 하루를요? 그러하니라. 어떤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 오늘도 걱정으로 보내느니라. 어떤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 해야 할 일을 미루느니라. 어떤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 사랑하는 이에게 해야 할 말을 못하고 살아가느니라.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죽음을 앞당기는 삶이니라. 걱정과 후회로 가득 찬 삶이 제명을 다 살지 못하는 삶이니라. 도명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니라.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른다 생각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니라. 둘째,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이니라. 내일은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느니라. 셋째, 오늘 감사한 것 하나를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니라.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라. 넷째, 오늘 하루가 끝날 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도록 사는 것이니라. 후회 없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고요할 수 있느니라. 도명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것이 생각보다 단순하군요. 지혜는 대부분 단순하니라. 다만 실천이 어려울 뿐이니라. 하루 5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지금 이 순간 나는 진심으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삶을 바꾸느니라. 새들이 암자 위를 날아갔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산 너머로 흘러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명은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행을 오래 한 분들도 마지막에 두려워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입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니라. 많은 이들이 이런 착각을 하느니라.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니라. 그렇다면 깨달은 사람도 죽음이 두렵습니까? 몸을 가진 모든 생명은 본능적으로 생을 이어가려 하느니라. 그것은 자연이 준 본능이지 두려움이 아니니라. 진정한 문제는 그 본능적 반응을 내가 없어진다는 공포로 키우는 것이니라.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도명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몸이 살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그러나 마음이 나는 영원히 있어야 한다고 집착하는 것, 그것이 고통의 뿌리니라. 첫 번째 오해가 있느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삶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착각이니라. 그러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니라. 두 번째 오해는 죽음 앞에 의연해야 한다는 강박이니라. 눈물을 흘려도 되느니라. 아쉬움을 느껴도 되느니라. 다만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되느니라. 세 번째 오해는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되느냐에 집착하는 것이니라. 그 집착이 오히려 지금을 살지 못하게 하느니라. 도명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죽음 이후를 너무 알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도 지혜니라. 강은 바다로 흘러간다. 하지만 강물은 바다에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강은 오늘도 흘러가느니라. 그냥 흘러가면 되느니라. 해가 조금 기울어 암자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도명은 무릎을 조금 더 당겨 앉으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 어머니께서 병을 오래 앓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죽음을 많이 두려워하십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승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거든 먼저 그 두려움을 부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세요라는 말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외롭게 하느니라. 두려움을 인정해 주어라. 그 마음이 당연합니다. 저도 그 마음 압니다 하라고 먼저 말하여라. 도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아름다운 부분을 함께 떠올려라. 당신이 키운 자식들이 잘 자랐다. 당신이 걸어온 길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 말을 해주어라.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느낄 때 죽음 앞에서도 고요해질 수 있느니라.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거든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마라. 함께 앉아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느니라. 말이 없어도 된다. 손을 잡아주는 것, 곁에 있어 주는 것, 그것이 어떤 말보다 깊은 위로가 되느니라. 도명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느니라. 이런 기준을 마음에 새겨라. 첫째,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에게 설교하지 마라. 둘째, 가르치려 하지 말고 들어주어라. 셋째, 당신이 곁에 있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어라. 넷째, 그 사람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진심으로 말해주어라. 도명은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제가 어머니 곁에 더 자주 가야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수행이니라. 어느덧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은 자리에서 일어나 암자 뒤편 작은 언덕으로 도명을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저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스승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도명아, 저 해를 보아라. 예, 스승님. 저 해는 매일 저물고 매일 떠오르느니라. 오늘의 해가 지는 것이 슬프냐? 아름답습니다. 아쉽기도 하지만 내일 다시 뜰 것을 알기에 슬프지는 않습니다. 그러하니라. 우리의 삶도 그러하니라. 한 생이 저무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니라.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니라. 도명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끝과 시작은 사람이 만든 말이니라. 자연에는 끝이 없느니라.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썩는 것처럼 보이느니라. 하지만 그 씨앗이 썩어야 새 생명이 나오느니라. 썩는 것이 곧 피어나는 것이니라. 사람의 죽음도 그와 같으니라.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죽음을 잘못 보고 있었군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하느니라. 죽음을 적으로 여기고 죽음을 피하려 하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하느니라. 그러나 죽음을 친구로 삼는 순간 삶이 달라지느니라. 죽음이 곁에 있음을 알면 오늘이 소중해지느니라. 지금 이 숨 한 번이 기적임을 알게 되느니라.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느끼게 되느니라. 도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두려워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제가 제대로 살지 못할까봐 두려웠던 것이군요.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너는 진정한 첫 걸음을 내딛었느니라. 죽음을 알아야 삶을 알 수 있느니라. 죽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살기 시작하는 것이니라. 저녁 산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암자로 돌아온 두 사람은 나란히 툇마루에 앉았습니다. 저녁 하늘에 별이 하나씩 돋아났습니다. 스승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명아, 이제 마지막으로 일상의 실천을 일러줄 것이니 잘 들어라. 예, 스승님. 아침에 눈을 뜨거든 가장 먼저 이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어라.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을 마지막처럼 소중히 살겠습니다. 하루 5번만 이 마음을 새기면 된다. 낮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낮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진심으로 대하여라. 스치는 인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오늘 이 만남이 마지막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여라. 짜증이 올라올 때 이 사람도 나와 같이 살다가 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느니라. 저녁에는요?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아라. 하루 5분만 투자하면 되느니라. 오늘 잘한 것 하나, 감사한 것 하나, 내일 더 잘할 것 하나를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잠들기 전에 이렇게 말하여라. 오늘 하루 충분히 살았습니다.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어느 날 죽음이 와도 나는 잘 살았다고 고요하게 맞이할 수 있느니라. 도명은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스승님,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스승은 제자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꾸준함이 전부이니라. 한 번의 깨달음이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삶을 바꾸느니라. 별빛이 암자마당에 가득 내렸습니다. 도명은 스승 앞에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마당 흙 위에 떨어졌습니다. 스승님, 오늘 가르쳐 주신 것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오늘의 가르침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것은 6가지이니라. 첫째, 죽음이 두려운 것은 아직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느낌 때문이니라. 오늘을 충실히 살면 두려움은 스스로 사라지느니라. 둘째, 사람의 빛은 꺼지지 않느니라. 몸은 그릇일 뿐, 그 안에 마음의 빛은 이어지느니라. 셋째,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수행이니라. 넷째,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에게는 설교보다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곁이 먼저이니라. 다섯째, 죽음을 친구로 삼는 순간 오늘이 기적임을 알게 되느니라. 죽음을 알아야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느니라. 여섯째, 아침에 감사, 낮에 진심, 저녁에 돌아봄. 이 3가지 습관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드느니라. 도명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하고 고요해졌습니다. 스승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도명아, 너는 오늘 참 용감하였느니라.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마주 보았기 때문이니라. 두려움을 마주 보는 것이 용기이니라. 그 용기가 너를 자유롭게 하느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죽음이 두렵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은 곁에서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 마음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살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도명이 배운 것처럼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닙니다. 죽음은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주는 스승입니다. 그 스승의 말을 듣는 순간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이 달라 보이고, 오늘 먹는 밥 한 술이 달라 보이고, 오늘 들이쉬는 공기 한 번이 달라 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속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